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다른 것임을 가인과 아벨의 기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 목축하는 자이며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는 대조로 표현하고 있었고, 또 아벨의 재물은 연락되고 가인의 재물은 연락되지 않는 기사로 구원의 본질은 인간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가인과 아벨의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때야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재현이 착한 것 같지, 그치? 근데도 지금 하나님께 재현이 자체의 성품으로는 못 나가요? 그리스도의 의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생명의 길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에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거기 가사 중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죠? 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네.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자, 아벨이 하나님께 연락된 제사는 아벨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어린 양의 의를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연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의를 하나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연락된 겁니다. 그런데 반면 가인의 제사는 그죠? 농사로 표현되는, 농산물로 표현되는 땅의 것으로 드리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땅의 것, 그죠? 그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가 농축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가인, 너가 선을 행했으면 왜 너가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니? 그죠? 가인, 너가 너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선이 아니잖아. 야타브가 아니잖아. 너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제시하는 것이 야타브지, 선이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인간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가장 악한 상태로 표현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유인하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로마서에 따로 할애해서 쓴 본문인데,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 행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열심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구약의 전통으로 가득 찬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의로운 자들인 거예요.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가 잘못된 거라고 질책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끝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우리는 참 자기가 의롭지 않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자기 의는
어디와 이렇게 대척점에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부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본질의 어느 부분과 완전히 정반대의 지점에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의와 여러분 스스로 추구하는 여러분의 의는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극과 극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둘과의 싸움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의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자기 의가 철저히 부정되고 위로부터 부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수용하는가, 이 둘과의 싸움이죠. 그죠? 계속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이 자기 삶의 의로움을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내가 사느냐? 그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계속 그 두 부분인 것이죠. 근데 사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야 너가 살아야지라고 부추기는 존재가 사탄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성경에서 살인이 가장 먼저 언급된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무엇을 말했는지는 본문에 안 나오죠. 그런데 문장 안에서 무엇을 말했을지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목적어를 굳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 문장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문장 스스로가 드러낸다면 목적어를 우리가 생략하기도 하죠. 그럼 뭐겠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뭘 말했을까요? 우리 같이 들에 나가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70인 역본, 셉타진트라 그러죠. 이 두 역본이 추가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들에 나가자. 결과는요, 들에 나가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자, 이 8절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뭡니까? 성경 기자가 최초의 살인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살인사건이 벌어진 원인이 뭐예요?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이 거절당했다고 여기는 이들은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연락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거부됐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이 이제 연결고리가 더 이상 있지 않고 내가 그분께 철저하게 거절됐다, 거부됐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삶을 함부로 살게 되죠. 그죠? 자신의 영혼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이제 갈 수 없음을, 그죠? 하나님은 계속 그를 받아들이길 원하는데 그가 계속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엇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그건 아니지 라고 이렇게 거절당함이 그에게 느껴질 때 그는 인생을 함부로 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 특히 어떤 사람?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어진 사람을 향한 뿌리 깊은 증오가 표출되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국 그를 죽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인에게, 그죠? 죄가 너를 삼키려고 문 앞에 네 발 가진 짐승처럼 도사리고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거미가 내려오네요. 스파이더맨. 이렇게 지금 그죠? 그 죄가 우리 삼키려고 이렇게 도사리는데, 그래서 너 스스로 그 죄를 못 이겨. 너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죄를 이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끝내 죄에게 삼키운 바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아벨에게 들로 나갈 것을 말하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쳐 죽인다는 말이 하라그라는 말이거든요. 고의로 죽일 의도를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때리다 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쳐 죽인다라고 번역된 말이 하라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개정도 그래서 고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쳐 죽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하라그라는 말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의 행위와 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라로 인해서 그 자기의 부인 사라가 누이기도 하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애굽인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염려하는 문장에도 애굽인들이 자기를 죽일까 할 때도 이 하라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뭐 따로 같이 읽진 않을게요. 창세기 12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하라고요. 그대는 살리리. 자, 그리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성경이 드러낼 때 또 이 하라그가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그요. 자, 하라그의 의미와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14절. 그러니까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의 행위라고 그랬죠? 여기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하라그예요. 네.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기서는 무트라는 말입니다. 자, 무트도 일반적인 죽음의 의미 외에도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고, 하지만 고의성을 띈 살해를 의미할 때는 하라그가 쓰인다는 거. 또 다른 구절도 있는데요. 다른 단어도 있는데 좀 이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고의로 살인하는 자, 오늘은 이 고의로 살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66권 살펴보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린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집중해서 고의로 살인하는 거, 고살,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하는 거, 오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거기에 초점을 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의로 살인하는 자, 고살자가 어디에 언급돼요? 민수기 35장 도피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도피성과 관련해서 이 고살자가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죠? 죽일 의도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었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 보지 못하고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맞고 사람이 죽은 경우는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고의 부지 중에 살인한 거 따지지 않고 자기 가족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인 원수를 찾아서 원수 갚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성. 참 안타까운 죽음이 정말 너무 많죠. 예전에도 화단가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 캣맘이라고 그러죠. 고양이 이렇게 측은해서
근데 이분이 갑자기 아파트 위에서 날라온 벽돌 맞고 돌아가셨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일부러 이 고양이 밥 주는 거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그랬나 보다 라고 목격자도 아마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아파트 옥상인지 어디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고 그 경찰이 이제 근데 미성년자잖아. 참. 그 부모님들도 너무 그 아이들의 그 트라우마는 또 엄청날 거 아니에요. 오살자라고 봐야 되나요? 어려운 문제죠. 자,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셨어요. 도시를 주셨는데 레위인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48개 48개 성읍을 주셨고요. 레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 중에서 6개를 주님께서 도피성으로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이스라엘을 동서로 이렇게 양분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이편과 요단강 저편에 3개씩, 그래서 도합 6개의 도피성을 주님께서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하니까, 여러분이 성이라고 하니까 성벽이 닫히면 못 들어가는, 너무 그러한 물리적인, 이렇게 어떠한 물리적인 차단된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생명의 세력이 이렇게 미치는 공간,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떤 바운더리로 여기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만, 그 건물만 도피성의 세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또 이렇게 경작할 수 있는, 또 살 수 있는 성이 있으면 그 주변에 그게 있거든요. 경작지가. 자, 좀 이따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그래서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력이 미치는 어떠한 바운더리,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도피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가마를 떼고 가마문을 여는데, 저 가마를 언제 가마문을 여냐 하면 300도가 되면 살짝 열어요. 그러니까 1250도까지 이렇게 가마를 떼서 흙이 돌로 변하는 거죠. 완전히 녹아가지고 용암 되듯이 녹아서 돌로 변하는데, 녹아서 돌로 변한 그 시점에 가마문 열면 어떻게 될까요? 뭐 터질 거예요. 팡팡팡 터져요. 가마는 1000도가 넘는데 밖에는 지금 30도, 35도니까 1000도 차이가 훨씬 그 온도 차이가 나니까 터지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그대로 쉽게 내버려뒀다가 300도 되면 한 5cm 열어요, 가마는.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빼내느라고 140도 돼서 이제 가마문을 열고 이제 떼는 거예요. 140도 뜨겁죠. 그래서 제가 면장갑 2개씩 끼고 3개씩 끼고 해서 이제 여는데, 제가 특별한 걸 봤어요. 140도니까 후끈해요. 그런데 날개 달린 개미 같아요. 그렇게 보려고. 날개 달린 개미가, 이 가마가 뭐 이렇게 빨아들이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날다가 갑자기 가마 밑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얘가 날다가 완전히 그냥 추락한 거죠.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서 아무튼 빼가지고 옆에다 놨어요. 근데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밖에다가 보내려고 건드리니까 그제서야 살아서, 제가 바운드리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날다가 갑자기 어떠한 순간적인 열기가 있는 바운더리에 속혀버리니까 그대로 급전직하 뚝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피라미드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피라미드에 왕의 방이라 그래가지고 그 파라오를 이렇게 안치한 공간이 있어요. 그것이 삼각형의 아래에서 아마 3분의 1 지점, 이 공간에다가 정교하게 그 위치를 이렇게 해서 아크릴판처럼 뭘 만들었어요. 투명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그 삼겹살 같은 거를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상온에 넣고 비교하는 거예요. 상온에 있는 거는 며칠 지나서 부패하는데 생생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야 신기하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관련해서 기사를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1997년 기사예요. 한 사업가가 러시아에서 이 피라미드와 관련된 어떤 기사를 보고 4m짜리 피라미드를 2개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도 50cm 되는 피라미드를 설치를 한 거예요, 집에. 그리고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일회용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니까 하루 쓰고 원래는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고 면도한 다음에 그 지점에다가 면도날을 놓으면 그 다음날 또 깨끗하게 재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썩지 않고. 그리고 콩을 심었는데 다른 상온에서 자라는 콩보다 15%가 더 잘 자라요. 참 신기하죠? 이 물리적인 공간에도 어떠한 지점에 어떤 바운더리에 특별한 공간, 특별한 있다는 거. 자, 아무튼 근데 피라미드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네, 지금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바운더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바운더리겠어요? 죄의 세력을, 그죠?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리시는 세력, 살리시는 바운더리. 어떤 바운더리예요? 오늘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서는 도피성으로 표현되는 바운더리. 자, 시작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표현되는 바운더리.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공간, 어느 바운더리에 들어가면 사는 이야기. 그죠? 그 가마 140도 되는 열기 속으로 들어간 그 재빨리 꺼내가지고 그 140도 공간 바운더리 밖으로 제가 보냈더니 살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 뜨거운 여러분을 죽이는 이 바운더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죄의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상황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도피성의 바운더리로 지금 옮기시는 거죠. 자, 계속 성경 같은 이야기예요. 이 도피성도 그런 바운더리에 대한 이야기고, 창세기 6장 이후에 나오는 그죠? 홍수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데 유일하게 사는 공간이 있죠? 방주죠? 방주도 네, 그런 바운더리죠. 그리스도 아니죠. 똑같죠. 자, 아까 이 도피성 얘기했잖아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경내에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48km 이내에 다 뛰어갈 수 있는 위치에 주님께서 정교하게 두신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도피성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 죽지 말고 살아라. 그 이야기죠. 자, 이 도피성, 이 방주를 또 이러한 생명의 바운더리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이, 이 방주가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육체로 주님께서 여신, 예수님의 육체로 여신 생명의 살길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요?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어떤 명칭이 부여돼요. 어떤 명칭이? 의로운 자라고 불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그죠? 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는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감사하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 어떤 속량인가? 죄 있는 자에게 죄 없다 하는 속량이죠.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너 죄 있어 라고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바운더리 그리스도 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래서 이 생은 망쳤어, 그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은 망친 것 같아. 이 죄된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이 생은 망쳤어라고 자기 삶을 한탄하면서 좀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지금껏 살았던 인생 말고 새롭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죠. 너희는 안 갖겠지만 난 가져.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복음이죠. 이 생은 망쳤어라는 회한을 할 필요가 없는 그 바운더리,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생명의 일이고 구원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도식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양치하는 자, 목축하는 자, 그리고 가인, 아벨, 뭐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러한 도식적인 구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목축하는 자의 계열, 그죠? 나는 아벨 계열. 저 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다 가인 계열.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가인과 같은 삶을 사셨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 그리스도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옮기셨다면 여러분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도 저들처럼 가인과 같은 삶이었는데 이렇게 생명의 은혜 가운데 와 있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의 메시지이지 그 소식을 전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셔야지 나는 아벨이요, 저들은 가인이요,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르친다는 분들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도시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성경을 주입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음 주까지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계속 우리가 보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단처럼 대하지 아니하세요. 사단, 뱀, 나하슈에게 완전히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시잖아요. 넌 이제 끝났어. 여자의 후손이 너 후손의 머리 박살낼 거야. 넌 이제 죽었어. 라고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안 하세요.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인의 말에 계속 하나님께서 응대하시고요. 가인의 요청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응대하세요. 물론 가인은 제 갈 길로 갑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제 갈 길로 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최종적인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은 모른다는 거. 그죠? 계속해서 성경은 악에 대해서 악과 사랑을 분리하고 있다는 거. 정말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놓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의로 살인을 하는 가인의 하락은 가인의 척죽인 이 고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기에 고의로 살인하는 고살자 그리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중에 살인하는 오살자에 대해서 우리 도피성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 보기 전에 민수기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 그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뒤에 사람이 쫓아오네요. 아마 오살의 행위로 인해서 죽임당한 사람의 친척인 것 같죠. 칼 들고 쫓아오고 이 오살자는 이제 도망가고. 자, 도피성의 위치 한번 볼게요. 참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요단강을, 이게 가는 데가 요단강이에요. 옆에는 지중해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48개의 레위인들이 있는 성읍에 그 중에서 6개를 주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을 보세요. 그죠? 이스라엘의 경내에 어느 지점에서 오사를 했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뛰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48km를 넘지 못하게 주님께서 배려하신 겁니다. 참 놀랍죠? 가운데가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청규빗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청규빗이 넓게 이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이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청규빗, 그죠? 그러니까 경내가 이렇게 넓은 거라고요. 자, 요 그림 보면 좀 더 명확하죠. 여기가 도피성이에요. 청규빗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피성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2000규빗 되는 거죠. 2000규빗이면 50cm 잡으면 1kg 되는 거야. 1kg. 그죠? 여기서도 2000규빗, 2kg씩. 그러니까 도피성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2000규빗씩 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우리 1절로 우리 2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아까 그 청규빗 경작지죠.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에 드는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청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죠? 레위인에게 총 그럼 몇 개 성읍을 주셨다는 거예요? 48. 그죠? 48개의 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 그죠? 그리고 그 외에 42성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니라. 자, 너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 내는 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원수의 분에 악에 받쳐가지고 그냥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죠? 정당한 판결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 두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보세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죠? 네. 타국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자의 도피성. 그러면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 영적으로 취하면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죠. 모든 인류가 포함되는 겁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자,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여기서는 라차우예요. 그 살인자, 라차우입니다.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여기 무트예요 또.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다 뭐예요? 고의로 죽이는 거야? 아니면 고의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 고의로 죽이는 거죠? 아까 그 가인과 똑같아요. 하라고. 그러니까 하라그라는 단어도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거, 라차우라는 단어도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모살자가 아니죠. 고살자예요. 그죠? 고살자니까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자,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아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고살자죠.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죠? 이제 부지 중에 모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리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입니다. 다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오살자는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럼 오살자 어떻게 되는 거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오살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그때는 자기가 오살에서 죽인 사람의 친척이 자기를 이제 해할 수 없다고. 완전하게 살아나는 거. 복음이잖아요. 누군가 죽고 누군가 완전히 살아나는 거. 그죠? 자, 여기서 누군가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이 행위를 라차우 하라고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민수기 35장의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가인은 고살자예요, 오살자예요? 고살자예요, 그죠? 우리 들로 가자라고 하면서 쳐 죽였잖아요. 하라고 했단 말이죠. 고살자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고살자로 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이 고살자는 어떤 부분의 살인의 행위만 고살자로 보냐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 사람을 죽인 경우.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민수기 말씀 읽어봤지만 마음으로 저 사람 고의로 미워하면 고살자니 죽일지니라는 말이 없죠. 자,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너무 허무맹랑해, 너무 추상적이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시면 안 되겠죠. 누구 말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다른 사람 미워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미워해 보셨죠? 그럼 여러분은 살인자예요. 고살자예요. 그냥 살인자가 아니라 고살자예요. 그럼 여러분은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야 돼요. 살아날 수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1절 우리 같이 볼게요.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말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그때 출애굽기 말씀 나눌 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굉장히 권위가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족에게 만약에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있는 말이에요. 에고 에임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 너희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 너희가 들었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이 뉘앙스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죠? 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나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건 심한 말도 아닌데요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멍청이, 바보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만 해도 너희 살인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멍청이라는 말만 해요. 상대방한테. 바보라는 말만 해요. 더 심한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요? 고의로 하죠. 그러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고살자,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자. 그죠?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고살자로 봐주시지 않는다. 고살자로 봐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살자의 범주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차원이든 실질적인 물리적인 차원이든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미워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모두 아벨을 시기해서 쳐 죽이는 가인과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가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무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다고 나는 아벨계야, 저들은 가인계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가인과 같은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셨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닙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있겠지만 대개가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고살자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골고다상의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로마 군병과 함께 찌르셨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부정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나를 찌른 자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부지 중에 저를 죽이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골고다 현장에서
그분을 찌른 이들을 주님께서 오살자로 봐주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예수님을 찌른 그 행위와 여러분이 관계없다고 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한번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찌른 이들을 오살자로 봐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어요. 네. 자, 계속 창세기 초반에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십자가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죠. 네. 자, 예수님께서 그죠? 자신을 찌른 이들을 뭐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오살자로. 그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살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른 이들이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알아요. 고의로 찌른 거잖아요. 그죠? 고의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의로 그들을 죽인 이들을 부지 중에 죽인 이들로 봐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고살자임에도 오살자가 들어갈 수 있는 토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여러분이 입은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왜 너 동생 아벨을 죽였니? 라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께 이 말씀 들었을 때 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왜 몰라요? 알지. 그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마 가인이 아우를 죽인 다음에 눈에 안 보이게 어디 묻은 모양이죠.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기자는 왜 아벨의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가인의 처음 대답을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아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을까요? 이 기사가 내포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은 가인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것을 원하셨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우는 아흐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형제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다 형제 자매잖아요.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은 형제 자매예요. 하나로 귀결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지킨다라는 말은 이 사마르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그저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죠. 이 사마르 처음 나왔어.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동편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저 두루두른 불칼과 그룹으로 지키셨죠. 이 지키심은 어떤 지키심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은혜의 길 외에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셨죠. 그죠? 자, 이 가인이 말하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이 말을 창세기 기자가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죠? 가인의 말을 역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형제들, 아흐,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를 서로 지키는 상호 책임이 있는 이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켜줘요? 안 지켜줘. 서로 죽이고. 가족마저도 내가 저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집에 들어가면 나를 지켜주는 그런 가족의 안락함을 기대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지만 가족에서 벌어지는 참상들을 보시죠. 심리학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공간이 어딘 줄 아세요? 가족이 지켜주지 못하면. 자,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죠. 여기에 지키는 자 아담, 또 에덴 동산 동편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여신 새로운 살 길 외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막도록 지킨 그룹,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는 오직 한 길을, 그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아벨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이 가인의 말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지키는 자로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바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흐, 형제들을 정말 지켜주는 것은 뭘까요? 물리적으로 보디가드 하는 게 지켜주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원하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그 지켜줌의 의미는 어떤 부분일까요? 생명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못하도록, 그죠? 그거 지켜주는 게 가장 큰 지킴이죠. 뭘로 지키시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 지킴이 가장 중요한 지킴이에요. 그 지킴이 아니면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으로 그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모쪼록 여러분 모두,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 마음, 형제 자매를 서로 정말 지켜주는, 선화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